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박영조 수석장님 시간이에요. 올 1월 달에 저보고 올 1월하고 12월 달에 심을 하기 때문에 12월 설교는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얼떨게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에요. 참 빠르죠.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30여 년 전에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주죠. 휴스턴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라스인데 거기는 어느 한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그럭저럭 잘 적응이 되는데 유독 힘들었던 것이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는 GPS,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미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큰 지도를 사가지고 교인들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는데 아주 가끔은 굉장히 편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집 주인이 목사님 차 옆에 앉으면은 너무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갔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맞다. 내 옆에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쉽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번성하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온 분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옆에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븐 여서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파이븐 여서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그리스도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게 가려 기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는 곧셈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꾸준한 근면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덧셈의 계획으로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파이븐 여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학교에 졸업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덧셈으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곧셈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때 하늘나라는 분명 우리 것일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나 오류가 마음속에서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물이죠. 근데 진리나 혹은 오류를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작용은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혹은 인간의 유한한 유전을 믿는 것인지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븐 여사가 믿어라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들에게 물어봐라. 정확히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에 있는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얘기 똑같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살리라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수없이 들어봤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법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 부르죠.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of faith라 불러요. 한자로는 이심칭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받는 것이다. 재산을 받는 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교 구호와 같이 믿음을 도식화하여 사용하였고,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사실을 생명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5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한 복음, 로마서 나오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 제가 3가지 예를 들 텐데, 이런 경우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의 캔자스 주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 레리 게이츠라는 목사님이 너무 1, 2년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엉망이 됐겠죠. 아니,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정도 성종은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많은 교인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허벌판에 같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비를 구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교인들이 하답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더 커졌습니다. 목사님들 목소리가 더 커지고, 지금 당장 비를 쏟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손뼉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정성을 하고 나지막히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산은 왜 아무도 안 들고 왔죠? 허를 찔렸죠. 한순간 아차했어요.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한 것이에요. 만약에 일기예보에서 오늘 뭐 비가 한 10% 20% 온다면 우산 들고 왔겠죠.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비야, 이런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이죠. 성경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기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서에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 아내가 내 아들 낳는다고요? 아들이라니 지금 나에게 몇인데 아직 이미 늙었는데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말이겠죠. 내 말을 못 믿는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 말을 못하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춤을 춰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그랬으니 입 다물라 하신 거죠.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진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2장 7절로 17절에 있는 얘기예요. 헤롯 1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첫 희생자거든요. 12제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두머린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보니까는 그 6월절이에요. 죽이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호일은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들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다른 곳을 가니라. 로데가 어린 아이죠. 걔가 베드로야, 베드로 왔다니까는 미쳤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마치 예수님 부활을 마리아가 알게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 바람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책합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비를 구하고 자녀를 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기에 비를 달라고 구하면서도 우산을 챙기가는 일을 잊었고 사그라처럼 강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뜻밖의 일이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안 챙겨가도 믿음이요 엄청난 결과 한순간을 못 믿어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한바탕 불신앙의 진앙의 소동을 벌이고 말았지만 분명한 열매를 맺은 이들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또 이를 정말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내내 믿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픔 있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픈 사정을 이 아뢰입니다. 병이 들어서 다쳐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장 해주실 것을 잊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쏟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나보다 생각과 판단이 높고 깊으신 하나님 믿기에 나도 나름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다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원하면 다 해준다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성경을 다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맞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앞에 짝을 빼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더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건 24절이거든요. 22절, 23절부터 읽어야 돼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은 제가 서울에서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한강이 꽝꽝 얼어요. 꽁꽁 얼어요. 얼마 정도 얼면 차가 지나갈 정도로 얼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살랑살랑 닥치면은 얼음이 녹죠. 그래야 살얼음이 되면은 건너가다가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아주 죽은 사람들을 가끔 소식을 듣곤 했어요. 자, 여기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하고 건너가면은 100% 빠져 죽습니다. 믿음이 대사는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음이 두꺼우면 믿음이 없어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얼음이 얇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얼음이 깨져서 빠져 죽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나로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천차만별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나한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모든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고,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한 내가 가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을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철학과 사회사상과 이점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금식만 해봤자 배만 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 아들이 5살 때 그렇게 물어보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그 당연하지, 믿지니까. 그럼 하나님 보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차했대요. 철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너 사랑하는 거 봤냐? 못 봤대요. 그런 거 마찬가지다.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만져보고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이적을 원했던 거예요.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계속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한테 그러냐 질타를 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보고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음 들어서 난다 그랬죠. 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또 명확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테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응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20절, 이게 제일 명확하죠. 라우디아 교회에 보는 권면 중에 나오는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문 밖에 문 두드리는 그림. 그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 안쪽에 내가 있는 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라우디아 보는 기별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렇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한테 준 얘기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서면 지하역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지금도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죠. 눈먼 사람, 문둥병자, 안증병이, 그죠? 손 마른 자, 말할 수 없는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항상.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별하게 한 후에 믿음이 너를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너 병이 낫다 이거죠. 무조건 하고 그냥 하나님 너 병 낫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 친구들이 믿음을 보고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그냥 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여러 곳에 떠나 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가시는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 성경 뻔히 알잖아요. 너 눈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의 눈은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만 봐도 믿음이 얼마나 우리 쪽에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말을 또 듣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해서 입만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다 줘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었으면 변화가 와야 돼. 변화가. 용서가 되지 않던 사람은 용서하게 되는 것,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득 차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과 실천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에서 순종과 실천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신앙 고백과 아무 상관없이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라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은 순종이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고 좀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명확히 나와 있죠. 그 믿음은 꼭 반응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라 친구랑까지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주님은 살아있는 돌, 선택받은 귀한 돌, 모퉁이 돌, 그러면서 보배로우신 돌,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귀하신 피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믿는 사람들에게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애들에게는 걸러서 넘어진 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다는 것입니다. 아쉽죠? 믿음은 보배지만 그 보배를 가진 우리가 허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은 그릇의 크기가 있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과시하는 많은 자들 중에서 그릇만 번지르하고 속은 악취가 나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키워주소서. 고린도 10장 15절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 있느라.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살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